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축약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있다는 거예요. 길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길이 없다? 그럼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길이 없으면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삶 속에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요. 그런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날 보고 계시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삶 속의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아버지가 날 보고 계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건가 무엇을 찾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당 이 에어컨이 고장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고장 수리를 해서 그래서 에어컨 기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것이 에어컨이 가동되기 위해서 냉매가 필요한데 냉매가 다 새버렸다. 그런데 어디에서 샜는지 위치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밀 검사를 통해서 이 지금 에어컨이 실내기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 실내기가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이 실내기 하나당 이 냉매 배관이 다 실내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내기 5개에 대한 배관을 실내기까지 가는 배관을 다 검사하는 기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비용이 200에서 300만 원이다. 그리고 또 이분이 말씀할 때 기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기 때문에 팀이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서비스 센터에 고장 수리를 신청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아주 시원합니다.
고장 났을 때는 에어컨을 틀면 1시간 동안 온도가 올라가고 그 뒤에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넓으니까 순환시키기 위해서 순환시키면은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이 고치니까 그냥 바로 팍팍 떨어집니다. 온도가.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기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5개 하나 둘 셋 넷 하고 저기까지 해서 5개 신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을 검사하려면 이 텍스를 다 뜯어야 되죠. 천정을 다 뜯고 그리고 이 검사하는 것이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구간별로 검사한다 하더라고요. 다 뜯고 그 다음에 이 구간별로 검사해서 기밀 검사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새는지 찾아서 그래서 수리했는가 그래서 수리 비용이 200~300만 원이 나온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 비용은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다시 고장 수리 서비스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감사하게 바로 그 주 토요일 날 기사님이 오셨어요. 다른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마찬가지로 지금 냉매가 없어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다니까 먼저 이 기사님이 실내기에 가서 진짜 냉매가 없는지 확인하시더라고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로 오셔서 전에 기사가 실내기는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처음엔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래도 한번 실내기를 검사해 본다고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유아예배실에 실내기 배관이 1년 전에 새서 저기서 냉매가 다 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유아예배실 실내기를 검사했는데 거기서 냉매가 샌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떼우고 다시 냉매를 채우니까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천정을 다 뜬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장의자도 있고 한데 이걸 천정을 다 뜯고 하면 완전히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200만 원, 300만 원 들고 난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사님이 오셨을 때 정말 제가 무지하게 간절했습니다. 간절히 아버지 무지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이게 전정을 다 뜬 생각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게 워낙 긴장을 했다가 긴장이 풀리니까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아무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쉽게 찾아서 수리했으니까 감사했는데 감사하면서 사람이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천정 안 뜯고 이걸 수리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데 근데 제 마음속에 슬그머니 화가 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첫 번째 기사님이 왔어요.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됩니다. 실내기 가서 검사했어요. 냉매가 다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에 유아예배실 실내기에 배관이 새서 저기서 냉매가 다 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실내기를 검사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당당하게 실내기 배관은 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리하는 걸 2번을 봤는데 실내기 배관에서 이 냉매가 새면 냉매가 새고요. 그리고 오일이 같이 새요. 오일이 노란 오일이 새요. 엄청나게 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디에 새나 이렇게 눈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뜯어서 손으로 만져보면 오일이 엄청나게 묻어나요. 제가 그 오일 닦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냥 뜯어서 어디 새지? 이거 어디 새는 거야?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기계로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뜯었다? 밑에 노란 오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검사했대요. 안 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실내기는 안 새기 때문에 배관 전체를 검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제가 지나보니까 이분이 에어컨 수리 기사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뭘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력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3년 사이에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금남프라자로 이사한 다음에 그때는 502호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됐어요. 이사하고 다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서비스 센터에 불러서 기사가 왔어요. 오더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래기 있는데 비둘기가 있으니까 검사 못한다고 해서 비둘기 쫓아내주고 그랬더니 검사하는 척 하더니 에어컨 신호선이 끊어졌다. 선이 끊어졌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황당해요. 선이 끊어졌으면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수리해서 선을 수리하는 사람을 부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문가를 당신이 찾아서 고쳐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겠다.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그 에어컨 시래기 신호선을 고치는 전문가가 누군지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얘기나 해주든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전문가 찾아서 해야 된다. 그때도 한참 고생했습니다. 그 전문가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신호선 안 끊어졌어요. 502호 인터넷 설치하려고 했는데 통신사 기사분이 왔어요. 와서 잠깐 하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통신선이 있던 통신선이 끊어졌다.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는 못하니까 외부 전문가 불러야 된다. 네가 외부 전문가 찾아서 불러서 고쳐놔라. 그러면 그때 가서 자기가 연결만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도 또 외부 전문가, 그 통신선 하는 외부 전문가 누구냐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 찾고 찾아서 힘들게 찾아서 그분이 왔어요. 와서 한 10여 분 검사하더니 선이 끊기지 않았다. 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 그 기계실 가면은 인터넷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선이 많으니까 찾다가 없네? 끊어졌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버지, 이 사람 혼내주세요. 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3번이나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3년 동안에 3번이나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단순히 아버지, 진짜 이 사람 너무 속상해요. 화나요. 이 사람 좀 벌 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버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2가지를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 속에 문제를 만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얼마 전에 이 도깨비 방망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단순히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할 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문제 만나는 거 우연?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뜻을 구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배우고 성장해야 될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찾는가,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말썽쟁이야, 이 못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왜 오는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당한 불시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하려고는 그 불시험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 불시험은 가장 중요한 불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핍박, 피해 이런 것이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뭐 물질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질병, 건강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시험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 특별히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핍박, 피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해서 내가 피해볼 수 있고 근데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상한 애가 아니라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절망하는 것.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종과 같은 삶과 큰 용사, 영적 리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종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사람이나 그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 다니는 삶인데 그 끌려다닌다는 것이 뭔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해서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좀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습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 말씀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계속해서 화내지 말고 계속해서 절망하지 말고 마음이 요동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게 뭐가 즐거워요? 속상하고 화나고 슬프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아니 그게 뭐가 즐거워요? 왜 즐거워해야 되나?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그리고 십자가 그 고통 속에 죽임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살다가 조금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좀 피해보는 거. 예수님의 고난이 이만큼이라면 내가 받는 고난은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주 작은 고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요만큼 힘든데 그 요만큼 힘든 것도 예수님이 목숨을 내주실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할 수 있고 피해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너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내 말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네가 그래서 힘들었을 때 내 고난에 참여한 거야 라고 내가 쳐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반응하신 것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한테 핍박받고 자기 만든 피조물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볼세.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 피조물인 쟤네들이 감히 창조주인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쟤네를 그냥 바로 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많은 나이 젊은 사람이 우리한테 좀 반말만 해도 못 참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에서 감히 난리 납니다. 부하가 상사한테 조금 대들어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에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인데 창조주신 예수님을 피조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는 말이 악하고 하는 행동이 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제가 고생했는데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항상 잘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해야 할 일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그럼 나는 항상 내가 해야 될 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했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화나요. 속상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수없이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전혀 모르고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누가 날 힘들게 하면 그건 막 난리나게 치는데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사람들 다양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가끔 베란다에서 보면은 비가 오는 날, 이 더운 여름날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트럭 몰고 와서 이렇게 직계차로 해서 하시는 분. 이 더운 날 비 오는데도 성실하게 일하세요.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참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또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해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만 대잖아요.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일을 안 해. 사람들 일거리만 만들어 놔. 막 사람들만 고생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 멀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프게 내 상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부하 직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동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슬픕니다. 화가 나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도 인해서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런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계속해서 슬퍼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마음이 요동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나는 내가 받는 고난은 이만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가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참여한 걸로 쳐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만큼 한 걸로 쳐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나는 이만큼 힘들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참 진짜 거저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참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이 온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요 사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싫어요.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도 네가 기도해. 내가 한 것처럼 해. 아버지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원수 사랑하면요, 원수가 행복하기 앞서서 먼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서 도피성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한 자 살려주도록 하시잖아요. 그런데 살인한 자 살려두면요, 살인한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행복한가? 그 살인한 자를 그에 대해서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불성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봐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로, 부하 직원으로, 동료로, 내 가족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복, 특별히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절망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종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